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는 사건,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그런 일들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에는 그 엘림, 그 사막의 오아시스, 12샘물이 있는 그 엘림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앞에 닥치는 게 광야가 닥치는 신광야에 도달을 하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떡을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이게 1절, 2절, 3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이 12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다, 우물이다, 샘이다. 이걸 떠나니까 그 다음에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거 신광야의 넓은 모래바닥에 도착을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인생이 좋은 날만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호사탐하고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그렇지 뭐 맨날 생일날 같이 맨날 잔칫날 같이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광야란 광야,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 이 빈들, 사막, 모래, 광야와 같다. 성지순례를 수십 분 다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지순례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광야라더라고요. 광야, 사막. 저기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거든요. 밤이 되면 하늘에 별만 보이고 모래, 사막, 빈들인데 왜 거기를 가고 싶냐? 거기가 어떤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런 진국이라는 거예요. 뭐 휘황찬란한 거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제일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이 광야라는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가 단박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가면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심심하다.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거기서 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온 회중이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 원불교인의 거지 같은 신앙생활 이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 성경을 크게 이래 봤을 때 항상 그렇더라고요. 복 받을 사람과 복 못 받을 사람의 차이가 뭐냐?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 불평, 핑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늘 그렇게 짜증내다가 헛소리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어제 저녁에 간정 집회한 지선 전도사님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합니다. 그런 집에서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참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밝게 너무나 당당하게 눈물을 흘리고 진실로 감사하고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광야에서 민낯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제일 못난 사람이 그런 거. 부모 탓하고 못난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는. 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런 사람을 원망하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에 보면 8절에 그게 나옵니다.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단박에 천벌을 내려가지고 막 벼락을 쳐가지고 너희를 막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자꾸 원망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을 먹인다. 잘 먹이고 할 거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할 때 이게 결국 다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그 말씀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일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양식. 양식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핵심적인 의식주에 있어서 먹는 거잖아요. 양식.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 이라는 거거든요. 생명의 양식. 큐티 교제가 많은데 우리는 큐티인 말씀 속으로 큐티인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고 전에 우리 교대는 사는 것은 복 있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서울의 온누리교회 암수술을 4번 하신 그 하용조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큐티 교제는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생명의 양식, 생명의 삶. 우리의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냐는 떡이나 고기나 커피나 이게 우리의 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를 꼭 한 잔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커피보다도 No breakfast, no Bible. 성경을 아침에 큐티를 안 하고는 아침을 내가 안 먹겠다는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향해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저 둘째 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8절에 보면 끝에 가서 저 중간에 셋째 줄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끝에 가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건 내가 잘못 봤네. 12절입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하나님 귀에 다 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표현을 할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눈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 아니고 눈물은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눈물이 고여서 주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불평, 원망, 짜증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독을 쌓지 말고 선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누적이 되거든요.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만성 피로가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만병의 원인이 피로, 만성 피로가 되면 온갖 병이 다 생깁니다.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군인,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이게 그대로 주께 상달이 된다. 상달이. 좋은 일도 주님께 상달이 되고 나쁜 것도 주님께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고 원수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살아. 선으로. 악독함을 쌓으면 안 돼요. 독이 쌓이면 이게 죽어요. 독이 쌓이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악을, 독을 쌓지 마라. 선을 쌓아라. 기도를 쌓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게 해야지.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 귀에 계속 들렸다면 네 판이나 오늘 말씀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8.15 강복절입니다. 강복절.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고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나? 저 일본 놈들이, 저 막강한 놈들이, 저놈들이 무너지겠나 싶었지만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호련히 해방이 된 거잖아요. 갑자기 해방이 온 거예요. 갑자기 해방이 왔지만 그건 일본으로 봐서는 계속 이제 데미지를 입은 거죠. 히로시마의 한 방, 나가사키의 두 방. 그러니까 항복하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된 거지만 그거는 상당한 엄청난 전쟁의 피해가 쌓인 거죠. 얼마나 일본 진주만을 공습하고 많은 피해를 낸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니까 미국 잠자는 사자를 깨봐가지고 미국이 그냥 갖다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고 거기까지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모든 건 부모랭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할머니가 잘하면 손자가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잘한 거고 손녀가 그걸 따먹는 거예요. 부모랭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복절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오도록 나쁜 것으로 우리 가정에 마일리지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악한 것을 독을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외출하기
아침에는 이 이슬이 진위인데 이게 만나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맞춤형의 복을 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그 세트로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절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광야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짐승을 하고 막대기는 쫓아내는 나쁜 동물을 쫓아내는. 여기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세트로다가 맞춤형으로다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나가 보면 이게 먹고, 만나 뜻이 이게 먹고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먹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맛이 없어요. 만나가 그렇게 뭐 달달한 게 아니에요. 밋밋한 거예요. 한 개도 맛대가리가 없는 것이 만나인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없는 만나를 먹어야 광야에서 오래오래 길게 가는 것이지, 너무 달달한 걸 먹으면 당뇨가 오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한 개도 맛이 없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국이라. 말씀을 이렇게 스테이크를 씹을 때 뭐 맛이 다르다더만요. 육즙이 나오고 스테이크를 씹을 때 그 맛이. 우리 영호 집사님이 주방장님 맛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그 육즙이 나오고 그 스테이크가 딱딱한 걸 씹을 때 맛이 다르잖아요. 이 만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뭐 생명의 양식이고 이거 뭐 성경 말씀 듣고 뭘 어떻게 살아가노? 이게 보통 사람들 맛도 없고 뭣도 없는 그것을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이 아침마다 먹으니까 이게 오래오래 길게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다채롭게 요리가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온갖 빛을 받고 그렇거든요. 성경 말씀 한 구절에서 목회자가 1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같이 그 간증하는 그 지선 전도사님, 내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 한 소절을 1시간을 울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맛이 그런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씹어 먹으면, 소화를 하면 이게 엄청난 맛이 아주 별미가 되고 씹으면 씹을수록 온갖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걸 먹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을 이걸 먹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오늘 3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원불교, 원망불평 교만에 빠지지 마라. 왜? 모든 입술에 이것이 주님께 들으신다. 찬송을 들으시기도 하지만 내 불평을, 원망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감정대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강복절에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내게도 먹어도 고프지 않는 양식을,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내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모든 악독한 것에서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참된 해방이 광복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평생을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그 지선 전도사님 그야말로 찬양 사역,
그렇게 그런 고약한 집에서 자라서 평생을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일평생 주님을 높여드리고 노래하고, 우리 하울링 밴드도 보면 참 귀한 거야. 그 다리거리에서 그 노래 부른다고 주민들 아담하게 모아놓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제 그 지선 전사님이 그 어렵게 살다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시내 직장 공무원이 됐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그 10년 동안 쌓아온 공직을 한 방에 그냥 사표내버리는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다. 사랑하는 아들, 다친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공직 한 방에 던져버리고 애기 옆에서 24시간 붙어가지고 있는, 얼마나 멋진 엄마예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은 간정이 되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어제 새벽부터 3군데 집회를 해가지고 어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우리 교회 와서 저녁 준 걸 처음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먹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참 결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오리지널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 저런 찬양 사역자가 좋은 사람. 입만 나발거리고 그냥 목소리만 이뻐가지고 그런 찬송은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근데 저런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저런 찬송은 가슴이 짠하잖아요. 오늘 또 한 주간을 감격적인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해방하는 광복의 한 주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광복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악에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거듭나서 평생을 주님을 찬송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우리 함영성전에 청년들이 또 함께합니다. 오늘 또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포도원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쓴뿌리가 불평, 원망, 짜증이 사라지고 평생을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기쁨이 되고 찬송하는 노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여 해방을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